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신앙이란 무엇이며 신앙에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예식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식을 보면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본문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게 했죠. 그리고 12가지의 율법을 선포하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율법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도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넓은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문으로 갈지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단순히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바로 생명과 직결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이 선택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산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믿음의 선택 앞에서 그리심산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앙은 공동체의 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신앙은 선택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예식을 말씀하시면서 개인의 선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선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파를 나누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신앙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선택과 고백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의 고백이 아닌 공동체의 고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율법들을 봐도 대부분의 모든 율법들이 다 공동체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에 그리고 이웃들 간의 율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고 하여도 나 혼자 선택하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많이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을 때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샘물 공동체 그리고 목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샘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곁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샘물 공동체와 목장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신앙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축복과 저주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앞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 모두 저주에 관한 메시지들이라는 겁니다. 12가지의 율법들이 전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마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오늘 말씀을 보면 저주를 받을 행동에 대한 말씀이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 언급한 12가지의 율법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저주가 아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상을 차려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나 저주가 아닌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공동체의 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은 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